시드니 히일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신학적인 공경에 빠뜨리고자 함께 모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신학적 비판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관한 이 질문은 제2성전 함락 후에 바리새인들이 형성한 랍비 유대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사는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예수님의 발언을 유도하고 그 가운데 비판할 만하거나 최소한 논란이 될 만한 점을 찾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유대 신학의 핵심을 담은 쉐마 기도의 앞부분으로 그들이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계명으로는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두 계명을 합친 원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를 지탱하는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에 대해, 계명에 대해 지식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실천, 사랑에 대한 진정한 실천과 하나님 마음에 대한 진정한 순종만이 율법의 핵심임을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신 본문을 통해 가장 큰 계명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대꾸할 수 없는 대답을 통해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암송하며 되새기는 이 말씀을 첫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매일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으시는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도전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던 우상들은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우상들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마땅히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과만 친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허물과 약점을 가려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이웃과 지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허물을 보듬어 용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전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내용과 습관과 전통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정신, 말씀의 기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보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화될 수 있는 진정한 율법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아름다운 조화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